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달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그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같이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뉴스가 기대가 됩니까? 세상 뉴스보다는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복음을 열어가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뉴스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다민족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세계복음을 놓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나가고 지금은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며 다 같이 같은 응답 흐름 속에 함께하며 또 내 현장에서 또 전도자 세워가며 영광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예,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예, 제1, 2, 3 아리트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예,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세 재앙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앙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에는 성경대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기계 문명 여러 가지 의학 과학이 발달하는 가운데 사실은 지구가 이 온난화 이거를 면할 길이 없어서 지금은 너무 지구가 자꾸 따뜻해지기 때문에 지구 모든 곳에는 우리도 알 수 없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의학이 막 쫓아가지만은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그 중국에서는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마치 꼭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메뚜기가 굉장히 그 왕성하게 지금 번식돼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막을 길이 없이요. 하루에 막 쏘아 날아다니면서 사람이 먹을 곡식을 미리 전부 다 잘라 먹어 가니까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이 답인 것을 가지고 방주 안에 축복을 누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좋은 곳이 너무 많고 급격히 발전하고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은 빈곤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울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격이 과한 사람들은 막 과격하고 막 폭력적이고 분노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현장에서 이렇게 차를 하나 대는데 이 식당에서 차를 자꾸 이렇게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잔소리 좀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리다라 이랬다 이랬다. 그러니까 어떤 택시 운전수가 차를 열고 나오더니 자기 휴대폰을 확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그것도 또 분해차니까 또 휴대폰 집어가지고 또 대내치고 몇 번을 그러면서 온 세상이 다 듣도록 떠들더라고요. 이야, 참 사람도 여러 질이다. 예? 세상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사람들 쓸데없이 건드리거나 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노가 어떻게 폭발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말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말한다면 전도자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고 말씀도 희미하고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좀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고 잔뜩 상처 있고 기분 나쁜데 이런저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요 신음이지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는 그게 기도인데 기도가 힘듭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모르고
막 그래서 기도를 자꾸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 지금 제가 여러분 시대적인 재앙이 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에도 100여국에 나갈 곳을 다 못 나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는 뭐 하루아침에 얼른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뭐 하나님이 시간표 때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빨리 우리가 여러 가지가 환원이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고 우리 후대에 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씀 붙들고 집중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게 신앙의 발판이에요. 지난 오후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하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꼭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복직으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하시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제가 늘 예수 그래요, 맞죠? 뭐 예수 하나님 아들 맞죠? 제가 늘 말씀하면 사실 그 정도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 아들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 영세전에 저와 이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꼭 붙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실질은 역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응답을 내가 받고 발판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즉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구약에 성막 짓고 성전 짓고 뭐 예루살렘 성전 짓고 대단한 거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한 저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놓지 말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를 우리가 내가 가르칠 일도 많지만은 이 사실을 가지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착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성경 전체가 이걸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요 여기서 답을 못 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 답이 안 되면 사실 우리는 다른 데서 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해봐도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못 찾으면 우리는요 어디 가서 뭐 딴 데 할 게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일,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이거 하나님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마음 생각도 아시고 저를 안고 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있어도 거기도 계시고 저 하늘에 올라가 있어도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서보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 따라 통치하고 계신 분인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시편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생명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신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제가 보니까
4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열이 바람같이 불러가는 촉에 같도다.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열방이 한 통의 물방울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걸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자꾸 가봤다고 그러고 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발판 삼아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가보지 않았는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의 상을 받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도요 다 내 거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땅의 거 생각하다가 구원 받아놓고 그 축복 제대로 한번 누리지 못하고 겨우 턱걸이하고 천국 가겠다. 모르겠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우리가 전도자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대접하면 전도자의 상을 받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냉수 한 그릇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RT 뉴스를 보면서 237 헌금하는 그 렘넌트들을 봤습니다. 저는요 참 축복받은 세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찌 자기들이 결혼식에서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RT 헌금으로, 어찌 렘넌트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으로,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니까요. 전도 때문에 전도자를 대접하고 전도에 헌신한 것은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판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기도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다른 거예요. 기도하라고 돼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도 그러면은 뭐 이게 이렇게 쉬우면서도 또 이게 말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팔복인데요. 여기 뭐라냐면 팔복을 다 말하면 세 가지만 써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자꾸 기도한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고 애통하는 자가 보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맞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도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런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저는요 이렇게 사람 춤추고 놀고 막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가 코미디 프로예요. 그건 그렇게 보고 웃을 일이 많은지 저는 아무 재미없어요. 코미디 프로가 어떤 때는 민망하기도 많고 함부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잘 안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코미디 프로인데 왜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 제가 약간 잘 되지도 않는데 제가 좀 심각한 스타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는요 하나님의 의 그래 그것을 보고 바른 것 전도 선교 그래 어쩐지 세계보마 저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게도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고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말은요 이게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가난을 의미한다는 그냥 대충 밥 먹고 사는 우리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고 500만 원 받고 그거 가난한 거예요. 부자 아닙니다. 이런 부자 가보셨잖아요. 부자는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돈 쓰나 하는 게 부자예요. 돈 몇 천만 원 나놓고 내가 돈 좀 이다 그게 부자가 아니고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 가난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가진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해요. 그냥 예배 중에 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했는데 얼마나 애통합니까? 내 자신과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난리를 내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까지 막혀지는 이런 상태에 있고 물론 개인이 예배 드립니다만은 그거하고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니까 예배 그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애통스럽니까? 나 자신을 보나 세상을 보나.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새롭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쓰잖아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편 42편을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 여러분 지금 가진 우리가 복음의 전도 선교 세계문화 후대 세우는 일은요 그렇게 그냥 썰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새로운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요. 늘 말씀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 일부 예배를 카톡에 올렸는데 거기서 나온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걸 올렸어요. 여러분 사단은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게 예배예요.
뭐 거기 그랬잖아요. 뭐 떡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뛰어내리는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서론이고, 마지막에 사단이 뭐라고요? 이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가 경배하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유가 된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놓친다면 다 놓친 거예요.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뭐냐면 예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으로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잘 먹으면 되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결혼한 남녀가 누가 나는 불행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업장을 차려놓은 그 사업을 오픈하는 사람이 누가 이 사업 망할 거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냥 뭐. 그래서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 카톡방에 올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들으라고 제가 올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카톡방에 올린 거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한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짧게 잘라서 올리려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저는 그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 나눠야 하고. 여러분 그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는 것을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카톡방이 이렇게 많은 것이 홍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안 봐요. 나하고 관심 없는 거 외에는 안 봅니다. 교회의 카톡방에 올릴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올릴 때가 있고 공지할 때가 있고 기름사가 나올 때가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올리는데, 카톡방을 안 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단체 카톡방은 여러분이 하루에 서너 번씩은 한번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보면 여러분 지금 다 이걸로 다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카톡방이에요. 제가 아무거나 올리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기도한다고 올렸는데 제가 야단쳤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올리라 했냐? 여러분, 제가 지시하는 뭘 올릴 때는 물어보고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올려야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전체 기도가 들어갈 무렵쯤 되면 제가 거기다 카톡방에 또 올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난 그런 목사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여러분을 무조건 막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난 그런 또 목사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최소한도 이 시국만은 제가 담임으로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지시사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슨 죄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좀 그런 것들 하나 이렇게 소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 모방이라서 1000명 넘는 목회자들이 사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 쓸데없이 나가더라고요. 자꾸 나가고. 제가 우리 애들 결혼식 할 때 거기다 올려놓고 저는 청첩장 안 돌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자기 아들 딸들 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축의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축의금 안 했죠. 어느 날 와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언제 결혼했어? 카톡방에 안 들어갔어? 자기 안 본다는 거. 왜 안 보는데? 저는 그래서요, 목사 모방 이름을 제가 21세기 전도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중요한 방입니까? 그죠? 아니 그 모임에 내가 좀 틀린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좀 아니라고 그게 툭툭 나가고 들어가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카톡방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자꾸 보고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소통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그냥 되는 게 정말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게 곧 기도예요. 그래서 하루 전에 여러분이 토요일 날 정도 되면은 막 허겁지겁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마음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꿀송이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그럼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은혜 받고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또 지금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메시지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사모님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옛날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도 하고 위로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요걸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포럼을 시켜보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만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정리하시고요, 습관적으로 조금만 하세요. 제목하고 매 소대지만 잡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본 것을 여러분이 말씀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잡아 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뭐 밤새도록 앉아서 통곡하고 울고불고, 이거 그게요 정말 헛소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이 주에는 이런 걸 좀 실천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해나가면 그게 여러분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그걸 조금만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힘이 와요.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고 조금만 했는데도 괜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니까 내가 내가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요 다 하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전도자의 기도 속에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이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면 여러분 성경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성가대 미안하면 헛일이에요. 헛일. 성가대 앉아있는 자체가 그게요 다 헛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된 속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저는 닫혀진 문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찬송 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붙드시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게요 성경이 참 우리가 자세히 봐는 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절대 주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누구와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비 오라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중하려고 작정해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전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자꾸 기도하고 준비해요. 40일 이번에 집중 때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0년을 우리가 말씀 기도 속에서 왔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응답을 확인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를 아멘으로 그냥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믿으셔야 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역에서 모임 속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 이제 들어가는데요. 딱 붙들고 여러분 해보세요. 응답이 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날마다 성취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할게요.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그렇잖아요.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뭐예요? 모임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끝나버렸거든요. 결론 내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되면 안 돼요. 된 거 많은데 그것도 좀 나중에 두고두고 많이 봐야 해요. 다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대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저는요 이 한 가지를 제가 애통하며 이 한 가지를 제가 의에 주리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남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을 받아가는 중요한 시간 된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이번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집중 한번 했다 맞다. 저는 이제는 제가 그런 실수를 2번 안 해요. 여러분 다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하십시오.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집중하면은 우리 렘넌트를 놓고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헌신하고 여기에 올인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렘넌트 선교원, 서밋스쿨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스템에 주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을 놓고 여러분 마음을 놓고 상태를 살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을 놓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본래 누구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형에서가 430명 군대를 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밤이 맞도록 홀로 씨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날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 가야 한다 하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나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꼭 부러진 거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우리가 잘 들읍니다. 야곱,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벗어나요. 야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에서하고 쌍태잖아요. 쌍태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지 막 그냥 에서의 발꿈치를 짚고 나왔다니까요. 그 나올 때부터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나온 게 야곱이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언약 주었는데도 모르고 쓰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아니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은 야곱은 계속 너무나도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는 무슨 이게 자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장자의 분명히 축복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굉장히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가 사냥하고 막 돌아 허기진데다 막 팥죽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막 꿀꺽꿀꺽 침이 막 넘어가는데 야, 그 팥죽 한 그릇 달라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장자 명분 내게 주소니까. 그래, 애따만 내 가져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은 게 에서예요.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에서인데, 자, 이렇게 인본주의란 인본주의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가장 버릴 게 육신. 그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인본주의 버리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의 그 모든 축복까지 다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다 모의를 해가지고 축복권 다 받아가지고 나니까 에서가 가만히 있다가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어디요? 외삼촌집으로 도망가는데 20년 고난의 세월이요. 잘 들읍니다. 우리가요 이거 안 벗어나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건데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되어지는 축복인데 이게요. 여기서 야곱이 고난의 세월을 갑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의미예요? 언약 회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알잖아요. 너를 축복한 줄 내가 너를 주저하는 줄 내가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하냐면 완전히 언약을 회복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신자들 틀림없이 이게.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제가 보면은 이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새신자들 여러분 불신자들 빨리라는 말인데 우리가 다락방 열어서 지교 운동하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셔요. 새 가족들은요 뭔가 하나님이 막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건매 형제가 병이 많잖아요. 이제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만히 오히려 병 쓰고 오겠다 싶어가지고 야 다음에 하자. 놔뒀거든요. 놔두고 이제 있는데 엊그저께 막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보자. 가라 그래서 가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권사님하고 팀이 돼서 했는데
그날 하루에 모든 검사를 다 맡았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통 5개월 돼야 부산대학에 5개월 돼야 사진 찍고 뭐 하는데 그냥 그날 그냥 다 해버렸어요. 제가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확히 인도하시고 역사하는지요. 뭐 제가 좀 또 고집 피면 그러면 남의 가자 막 그렇게 고집을 피면 또 그것도 어쩔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봐라 했더니 갔는데 그냥 자기 여러 가지 검사하는 거 어제 그냥 그저께 다 하고 왔어요. 이제 검사만 기다리면 보면 된다는데 여러분 이 회복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엄청난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뭐야 저와 여러분이 언약 회복은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 회복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근원적인 것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근원을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근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바로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뭐하고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냥 똑똑하고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빨리 내가 벗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딱 붙들면 누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 내가 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회복은 전도를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를 다 회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정말 감사하죠. 제가요 이번 벌써 몇 주째 이게 핵심이시고 산업시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안 타지니까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임 흐름이 너무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건 인정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방송으로도 하시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또 흐름을 찾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시대의 전도 선교에 이 흐름 속에 우리를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하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을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느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오늘 지난번에 목사님 오늘은 저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으셔야 해요. 오늘 예배 여러분이 예배에 새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공합니까? 아마 여러분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고난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도 한 말씀이지만 종교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한 얘기예요. 너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거 짐지고 그거 같이 갔다면 하나님이 다 져주시니까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죠.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새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저는 성삼의 비밀을 누리셔야 해요. 정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다 안 읽어도 되는데 제가 12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열방이요. 물 한 통에 물방울 밖에 안 된다.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거는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웃으심이요. 그런 권력 앞에 자꾸 머리 숙이는 바보 천치 등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리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꼭 붙들고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군천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나요? 우리 맞아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그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으심을 받고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 지금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과 힘을 써보세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그래 힘이 생기죠. 영적인 비밀을 노력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되는 건 돼요. 우리가 다 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안 될 때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자기들 아무리 똑똑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너희는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지옥 권세가 떠나는 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 뭐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저희는 육신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언약 회복하고 복음 회복해서 전도 선교 후대 선일에 힘있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결국 아까 영적인 힘을 얻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송사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만 안 놓치면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많은 문제 모든 문제라고 하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다 하는데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아파트가 필요하고 돈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사실은 모든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우리가 길을 안 가르쳐주고 송사를 수리하심을 받으면 억울하고 분한 것들을 내가 해결 안 받는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먹고 살고 있고 세상 사는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많은 문제인데 진짜 문제가 있어. 진짜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주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절대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훈련 받고 하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기도书보고 그러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알고 우리가 정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다 보면 우리도 피곤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갈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가 무능한 것 같은데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과 함께 가면 갈수록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큰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